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너 하나님께 이끌려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 참되고 의지하는 자,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 한 번 더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내용을 총 입어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은총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에. 바라보자 주님 계신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예배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예배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예배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다 일어나셔서 찬양 가운데 가시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예배자입니다.
제주도가 다 2단계로 격상이 돼서 우리가 30% 모이는 예배가 20%로 격감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오늘은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로 오늘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에게 참 아쉬움을 전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예배자로서 그 자리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가대원들 그대로 서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23장 만민이 내게 있으며. 만민이 내게 있으면 그의 나와 제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덜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며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리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피로써 고청케 하셨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위원장이신 김성용 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까지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은혜의 자리를 통해 저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 기쁨을 회복시키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직분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을 부르지만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많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세상 것들로 차 있었고 바리새인처럼 예배의 형태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주님의 거룩함을 찬양하지 못한 종교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사명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들려지는 찬양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더 나아가 찬양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과의 첫사랑 회복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성령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이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감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이들에게 달란트를 허락하셨사오니 주님께 봉사하며 헌신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곳에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찬양단이 있고 또 찬양대가 있죠. 우리 모두가 연합으로 해서 오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들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허신 예배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는 교사들 허신 예배를 좀 해보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 끝나고 또 교사들이 찬양을 준비할 줄로 압니다. 이런 거를 일컬어서 이제 클래스 목회 채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클래스 채플. 이제는 전체가 모이는 것보다는 클래스, 거기에 그 동질성의 분들끼리 모여서 거기에 주제에 맞는 설교를 하고 이런 것을 지금 어쨌든 코로나가 좀 잦아들 때까지 해야 되겠다. 저도 굉장히 부담이 없는 게 뭐냐면 성가대만 놓고 하니까, 찬양대만 놓고 하니까 더 이제 설교를 집약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바로 여기는 여러분들은 찬양대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아주 중추적인 허리와 같은 분들이라서 제가 오늘 좀 메시지를 강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 성가대를 어떻게 섬길 거냐, 찬양단을 어떻게 섬길 거냐, 이걸 여기서 하면 시간이 아까워서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다 날렸죠. 읽어보신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한 3분의 1이 안 들었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자고 내가 이 귀한 시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쓴 글도 아니고 저도 퍼온 글입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이 하얀 가운으로, 또 저도 오늘 성가대가 오늘 성가대 모양에 맞춰서 목사님도 이렇게 나빈 넥타이를 하시고, 그래서 어저께 저도 이렇게 근사한 옷을 한 벌 이렇게 선물 받아서 오늘 그 분위기를 맞추려고 저도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이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공동체의 어떤 그 액션은 유니폼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기도하다가 오늘 새벽에 생각나는 사진이 있어서 가져다 왔어요. 집에까지 가서. 이거는 한 35년 전에 여의도에서 조용기 목사님 배 전국 순복음 교단 청년 체육대회를 할 때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사모도 있고 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 한 50명이 이렇게 좀 있는데 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 대회를 나가려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 한문수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나가지 말래요. 창피하다고. 왜? 여의도를 어떻게 이겨요? 수원이. 그분은 럭비 선수 출신입니다. 해군사관학교 럭비 선수. 그러니까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질 바에는 나가지 말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맡겨주십시오. 내가 이 50명을 데리고 나가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못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이 사진은 뭐냐? 종합 우승을 한 사진이에요. 제가 오늘 이거를 왜 가져 나왔냐면 오늘 본문을 이대로 이렇게 한. 이때 회장이 요 옆에 있는데 이용식 회장이라고. 이 회장이 말이죠. 뭐라 그러냐면 게임을 앞두고 한 달 동안 아침 금식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 그건 네 믿음이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판사판 우리는 여기도 못 이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여튼 이 순복음 믿음은요 완전히 그냥 그 뭐라 그래요? 하여튼 무대뽀입니다. 근데 적중한 거예요. 사실 뭐 여의도나 수원이나 부천이나 뭐 인천이나 뭐 다양한 여러 개의 그 팀들이 한 20여 개가 나왔는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의도도 각 교구마다 쪼갰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에요. 문제는 마음가짐에 따라합시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다. 태도가 중요해요. 한 달간 아신군식하니까 청년들이 마음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실력은 고부고부야. 그러나 그 대회에 임하는 정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유니폼 얘기하다 이게 나왔는데, 민병도라는 형제가 그 당시 때 한 달에 5만 원씩을 모아서 1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놨습니다. 한 80만 원 정도가 모였을 때인데 해약을 했어요. 그리고 가져왔어요. 그때 제가 청년부장이었어요. 뭐 집사님, 제가 몇 년 동안 모아놓은 적금을 털어왔습니다. 이걸로 우리 유니폼을 입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뭐 카메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유니폼을 멋있게 50명에 입었어요. 그 다음 회장이 기도하다가 영감을 얻었어요.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이 각기의 그런 악기를 동원하고 성가들을 앞세워서 나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 본문을 레마르 받아요. 레마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받아놓고는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 회장님이, 이용식 회장님이, 목사님, 집사님, 저에게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기도하다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우리 모두 성가대 가운 입고 나가자는 거예요. 와우. 여기 큰 북도 있고요. 뭐 5만 가지 동원된 악기를 다 동원하고 어른부터 애들까지 전부 다 북을 치고 챔버지를 치고 트라이앵글을 쳐가면서 뭘 불렀겠어요?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사밧이 가면서 말하길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들이 나가면서 불렀던 큰 찬양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아멘입니까? 느닷없는 수원 청년들이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정화대 가운을 입고, 그때 기억나는 건 시지로풀로 우리 수원 성전을 모형을 만들어서 법궤를 만들어요. 그래서 4명이 들고, 여기 좀 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막 제사장복을 입고 법궤를 맨 사람들은, 그리고 여성들은 아주 그냥 좋은 옷을 입고 유니폼을, 그러고서는 행진에 입장을 하는데 대번에 입장상 1등. 그리고 이제 유니폼을 입고 그 윤중대, 여의도 윤중대에 주원에서 트럭에다가 그 성가들 이렇게 놓는 다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전부 다 괴놓고 게임은 이기든 지든 상관이 없어. 그냥 응원만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응원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1등. 축구 배구는 우리가 못하니까 실험에서 준우승 이렇게 되니까 5 종목에서 2개가 100점을 받아오니까 그냥 기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로운 종합우승기를 가져왔다 아닙니까? 오늘 내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35년 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위기와 상황에 있을 때에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돼, 어려워, 지금 코로나 시대야. 그러면 뭐야? 패배의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랬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신앙은 실제화가 돼야 돼. 오늘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군대가 여러분 이 당시 때에 거의 117만 명에 가깝습니다. 대단한 군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나갔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4월, 5월, 6월까지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역대상부터 역대하를 지금 20장으로 22장, 오늘 23장 들어간 것 같은데 넘어가고 있잖아요. 좀 종합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쭉 이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네 가지의 좀 교훈을 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개인과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왕들이 왔다 갔다 해요. 개인이나 국가나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나라가 서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두 번째는 결국 인간이 세우는 왕국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도 나중에 가서는 무너지잖아요. 나중에라는 말, 영원한 게 없습니다.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4월과 5월에 걸쳐서 배우는 이 역대 상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배워요. 우상을 숭배하면. 이 당시 때는 바알이에요. 이 시대에는 누가 우상일까요? 뭐가 우상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눈만 뜨면 생각나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넷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왕들이 형편없는 멸망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의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손을 쓰는 이유는 뭐냐?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오늘 새벽에 했죠. 요시야를 숨겨놓지 않습니까? 7년간인가 8년간인가. 근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약자들이,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선지자들이, 왕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 고아나 과부나 이 가난한 선지자들은 딱히 어디가 의지할 데가 없어요. 찾아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뭘 할 게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달리 할 게 없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우리는 달리 할 게 없으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마다 기도하는. 지금 이 세계는 말이죠. 특히 한국은요. 하나님의 공간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데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도 이 예배가 제한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과거에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했던 모든 곳곳이 다 폐쇄가 되는 거예요. 공산화로 폐쇄되고 사회 국가로 폐쇄되고 중국이 한때는 그렇게 1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지만 지금 시진핑이 들어서 가지고 전부 다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교회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공산당원이 8천만 명인데 기독교인이 1억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건 망할 일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지금 세계에 지금 이따 말씀하겠습니다마는 100년 후라고 하는 책을 낸 분이 책에 의하면 앞으로 중국은 곧 무너지게 된다는 10억이 굶주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통일을 예언했는데 그건 간단하더라고요.
북한은 중국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중국이 무너지면 북한은 자연히 무너지는 거 기정사실이라고 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삶이야말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코로나19를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월 말주에 풍경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은, 세상의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세상의 모든 곳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아름다운 풍경이 재현되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라며.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낮아짐, 겸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나약한 기도 외에는 딱히 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주밖에는 없으면. 오늘 성경에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20장에 보시면 20절 보십시오.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 왕을 치고자 한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교훈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사밧 그 당시 때 군대가 116만 명입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병거와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이 사람 아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아삽 자손 mat다나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야의 아들이더라. 자, 15절 여러분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가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오기 요르웨네 들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17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사밧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이 사람들 성가대요. 지금 말하면 성가대.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바로 찬양, 노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왜 설교 끝나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좀 성가대가 설교하기 전에 또 찬양단이 예배에 들어가면서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 오늘 본문에서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 이미 여러분이 노래와 찬송을 할 때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찬양단은 어떤 모습이 되겠는가? 21절 말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해요. 그냥 내 입고 싶은 대로 옷 입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해야 돼.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그 주제는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첫 번째, 여러분이 찬양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아이고, 나는 어저께 몸이 아파서 오늘 노래가 될란지 몰라. 아이고, 나는 어저께 남편하고 싸워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성가대 못 써.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의로워서 이 서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심령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옷이 아니에요.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룩한 옷,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찬송은 하나님이 듣지를 않고 받지를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음악을 전공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교를 부려서가 아니에요. 여기 좋은 학교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청년 시절 때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이 80년도에 극성을 부렸습니다. 근데 극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큰 교회가 너도나도 온누리교회의 찬양과 경배에 수많은 수천만 원의 악기를 다 동원했습니다. 그때 아주 앰프, 마이크, 악기 동났어요. 낙원상가 악기점 동났습니다, 여러분. 전국에 내놓을 만한 교회들은 전부 다 온누리교회 그 상표 붙어 있는 드럼, 상표 붙어 있는 신즈 전부 다가 사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음악을 하려니까 누굴 불러와야 돼요? 음악대학에서 아르바이트 주고 시간당 5만 원, 10만 원 줘가면서 세워놨어요. 이 음악생들 음악 공부하느냐고 악기 공부하냐고 돈 많이 버렸으니까 또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와서 막기 몇 번 맞춰보고 앉아 쓰는 거. 그런데 웬걸 아무런 영감이 없는 거야. 성령 임재가 없는 거야. 음악이라는 건 기술이기 때문에 서로 다퉈요. 네가 틀린 내가 틀린. 지휘자 역시도 또 돈 받고 하는 사람이니까 안 되는 거야. 당회원들이 골치 아픈 거예요. 아니 왜 온누리교회 같은 은혜가 안 되는 거야? 하나 빼먹은 게 있어. 거기는 하스테반이라고 하용조 목사님의 친동생이에요. 악기나 찬양단이나 워십이나 허구한 날 금식시켜요. 허구한 날 철화시킵니다. 수없는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그곳에 세우는. 이거는 돈 주고 할 수가 없어. 여기에서 엄청난 갭이 생겼어. 그 들어갔던 악기들이 다시 돌아 나왔어. 낙원상 가면 지금도 세고 셌어. 나는 그 시대에 그 장시장에 있었던 사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어떠한 악기나 그 어떠한 음악에 박사위가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복은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예수 보혈, 예수의 보혈이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적셔서 죄에서 깨끗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갈 때에 그들이 부르는 찬양과 연주가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원해서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 성가대 찬양단, 나는 여러분을 이 시간부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엊그저께 오늘 집사와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서로 화해하면 오늘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이제부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도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을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찬양은요, 오늘도 어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노래라는 건 자랑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찬송은 숨겨오는 비밀무기입니다. 여러분의 찬송은 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해야 될까요? 오직 주만 바라봐야. 앉아있는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목사를 의식하지 마세요. 지휘자를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 헌신에 이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나는 오늘 여러분 여기 1부의 찬양단, 2부의 찬양단, 또 우리 시온 성가대 모두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는요 사람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찬송을 자꾸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러니까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죠. 연습도 안 하고 성가대 쓰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시위자가 자르지도 못해. 성가대장이 말도 못해. 시험 들까 봐.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은요 겸손하게 돼 있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 내 목소리도 주의 것이고.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음악을 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은사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그 은사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의자가 이번에 특성은 누구를 하고 한다 그러면 그냥 순종해야 되는데 왜 나는 빠졌나 이런 것에서 왈가왈부가 되고 나는 소프라노 하고 싶은데 왜 난 맨날 엘토만 시켜놔. 이 음악에 관한 거는 내가 관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자한테 내가 위임을 하는 거예요. 위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자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위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매사를 전체 저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이야기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여호사밧과 백성의 전쟁이었는데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찬양에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연습 3시간 4시간 하더라고 단 10분만이라도 통성기도 하세요. 사모님 기도하세요. 또르르 끝났어. 자, 연습합시다. 그러니까 연습할 때 시험 들고 시험 받고 잡담하다가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쩌고 저쩌고 집같이 건 대까지 건 찾다가 시험 들고, 다 알아요. 이래봬도 여러분 담임 목사는요, 주원 순복음교회 6개 성가대 가운데 무려 2개의 성가대 대장 출신이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번 모르는 척하는, 다 알죠. 주의자님 고충 다 알죠. 반주자님 고충 다 알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찬양단의 헌신 예배를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할 일이.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딴 데서 설교했고, 판을 바꿔야 된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책방에 가서 100년 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나와 있는데, 그 책 머리에 뭐라 그러면 22세기를 지배하는 태양의 제국 시대가 온다. 22세기를 지배할 태양의 제국 시대가 온다. 조지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박사가 썼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아마존에서 미래 브랜드 분야의 베스트셀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를 봐서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다. 과학적인 분석, 전략적인 전망으로서 21세기 세계의 정치, 경제, 외교의 시대를 예언하다시피 하는, 아주 그냥 점치는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묵상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는 철저한 학문에 근거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분석을 하고 이 시대를 분석을 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카피해 봤어요. 앞으로 500년 동안에는 북미에 미국이 주도한다라고 거기 써 있어요. 근데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또 더구나 제주도는 목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는 100년을 가는 교회로 제가 첫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년만 들으면 따라 쫓아가고 100년이란 숫자만 있으면 책을 사보는 사람. 그래서 미국에 몇 년 전에 우리 아셈블리 오브 갓, 우리 미 하나님의 성회가 100주년을 맞이해 간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 100이라고 쓴 그 조형물 앞에서 사진도 찍고. 100년 금방 와요, 여러분. 먼 게 아닙니다. 한국 것만 얘기할게요. 그 책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안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그 근거가 뭐냐?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2시 반부터 우리가 이제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전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튜브로 하죠. 여러분들은 거기 그대로 앉아 있다가 다 끝날 때까지 가면은 내가 다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슈는요, 통일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주빌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할라에서 백두, 백두에서 열방, 열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백투 예루살렘.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걸 보세요. 우리가 제주도에서 북한을 통일시키면은 저 위로는 러시아, 이쪽으로 중국, 중국에서 중동, 러시아에서 어디로? 북유럽, 남유럽, 남유럽에서 어떻게 해?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그 다음에 오세니아,
그 다음에 남미, 중미, 북미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어디로? 제주도로.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중국이 지금 중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이 딱 차단해 버렸어요. 좀 서로 힘들지만 좀 호주도 차단됐어요. 중국은 앞으로 10억이 가난해져서 자연 붕괴돼 버린다. 이 먹을 거 못 먹으면 사람들 데모하게 돼 있습니다. 붕괴되라. 그러면 중국이 붕괴되면은 북한은 저절로 붕괴되는 거예요. 그 밑에부터 얻어먹는 게 북한이에요. 결국은 남한은 지금 세계 10대 강국입니다. 결국은 남한이 북한과 우리 5천만, 2천만, 도합 7천만. 여러분, 이 나라가 부강해지려면요 5천만이 넘어서야 돼요. 미국이 1억 5천에, 일본이 1억이 넘습니다. 우리가 7천만 되면 해볼 만하면. 그래서 남북 통일을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은 이제 일본을 견제하고 이미 중국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든지 임진왜란 때처럼 한국을 발판으로 다시 육지로 치고 올라오려고 그러는. 이거를 미국은 알아요. 지금은 서로 우호적이지만 앞으로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려면 중국과 또 손을 잡게 돼.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 이런 지정학적으로 늘 우리는 5천년 동안에 억압되어 왔지만 도리어 이것이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되는 시대가 곧 온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 조지 프리드먼 박사의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끄집어낼 게 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했습니까?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라. 이사야 60장의 예언을. 제가 이 시간에 지난주에 대구에서 설교를 했고 오후 5시에는 해운대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부산에.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설교 준비한 거 다 치워버리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근데 거기 뭐가 나오냐 보니까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앞으로 태평양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제주도는요 태평양 언저리의 동북에 딱 붙어 있어요. 저는 동북아 태평양 시대는요 제가 제주도 올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연구소의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태평양에 붙어있는 나라고 일본도 태평양에 붙어있는 나라고 우리도 태평양에 붙어있는 나라. 앞으로 여러분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그 시대를 지배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일주일 전 해운대 한복판에서 그 102층짜리 빌딩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깜짝 놀라요. 왜 이 말씀을 주시나 선포했어요. 부산에 있는 분들한테 하면 그러도 어쨌든 끝나고 나서는 말이 목사님 말이 진짠가 가짠가 확인하려고 녹음해놨대. 해라 잘했다. 이 날을 기억해라. 반드시 대한민국에 이런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이 놀랄 만큼 경제적인 부흥으로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선교는요 돈입니다. 선교는 기도요. 선교는 돈이요. 선교는 죽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요, 물불 안 가려요. 죽자 사자 기도하는 나라예요. 우리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선교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부요가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들어오잖아요. 우리 교회만 유일하게 지금 왔던 사람 도로 보내고 있잖아요. 이현원 선교사도 지금 이제 29일 날 들어가요. 우리가 왜 이 찬양단이 판을 다시 짜야 되느냐? 판을 짠다니까 사람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위상이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선교의 목적은 선교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의 목적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32년 전에 이 제주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에 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보냄을 받고 32년 동안에 우리는 예배를 모르는 사람, 알 수도 없는 사람, 우상 옆에 절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예배자로 세운 거예요. 이게 선교의 목적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월 4일 날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이준만이라고 하는 24시간 기도회 선교회 대표가 선포했습니다. 교회에게 하나님 받은 말씀을 줬죠. 제주의 순복음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제주의 순복음교회는 한반도와 열방과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죽음을 뜻하는 것. 저는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 재단이 번제단으로 들려오지 못한 것은 내가 살아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고 예비된 양을 준비하여 번제에 올리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내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게 통과된 교회가 된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통과됐어요. 비로소 이제 우리는 32년 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생명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드립니다.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삶의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동안 노래 불렀던 것이 우리는 실제화된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찬양과 저의 말씀은 희생제물이 되어야 되는. 한 가지 말씀은 뭐냐면 누가복음 1장을 다 펴보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말씀에 누가복음 1장,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데 마지막 항복하지 않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정녀 마리아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여러분 보십시오. 천사가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31절 읽으십시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37절 38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계집지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 오늘 새벽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못한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다는.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2021년 4월 4일 날 부활절 날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수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일하는 일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일터,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터. 여러분들은 찬양의 일터, 나는 말씀의 일터.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는 고백합시다. 주여, 따라하십시다. 주여, 나는 주의 것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셔서. 오늘 이 마지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멀잖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번 부르고 싶은데, 오 615장 그 큰 일을 이루시 615장. 주의자님 나와서 한번 주의 좀 해봐봐요. 다 일어나서 찬양할 마지막.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아주 장엄하고 위대하게 불러봅시다.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오시셨네.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더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의 주님 믿고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의 주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찬송가 내려놓고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찬양단 찬양대가 헌신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기억하십시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어요.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 말을 들을 때 14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제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숙한 마음으로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볼 때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손을 높이 들고 오늘 이 말씀에 감동되어지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운명에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승리로운 삶을 원하신다면, 평생의 찬송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일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100년을 바라보며 조지 프리먼트먼이라고 하는 박사의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영적 도시였다면 이 시대의 한국이 바로 동방의 예루살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늦은 비를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때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큰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이 놀랄만한 경제적인 풍요로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참혹한 궁핍과 절망이 아니라, 북한의 가난과 고통의 압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면모를 같은 날이 온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보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큰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희생의 제물을 받으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올려놨습니다.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번제단에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아낌없이 태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한반도의 통일과 또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복음화와 이스라엘의 화복이 우리를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오니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근간에 100년 후라고 하는 책을 썼던 조지 프리드먼의 책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안에 한국은 통일이 이룰 거라고 말했고, 그 통일 속에서 우리는 세계 5대 경제국으로 성장한다는 사실도 들어있었던 걸 보았습니다. 주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추수 때가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랜 동안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열방까지, 열방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것을 믿고 기도해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하나님 여호사밧 왕이 성가들을 앞세워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고 그 수많은 전리품을 획득했던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연합군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거룩한 일복을 갖춰 입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세워 행진하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 전쟁을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행진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찬양은 영적인 찬양이 되며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를 묶은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저들의 입술이 먼저 주일이 되기 전에 저들의 가정에 근심, 걱정, 염려, 우환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찬양을 연습할 때에 저들의 삶의 아픈 것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찬양받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저들을 사탄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영적인 무기가 됨을 믿습니다. 사탄으로부터 보호받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찬양에 있음을 알고 찬양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만을 향해 드리는 것인데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저들이 예배를 드릴 때 순결함으로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찬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을 때에 찬송 부를 때에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이 노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짜릿한 온몸에 감전된 듯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져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찬양을 통하여 오늘 예배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할문이 열리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실시간으로 이 예배를 동참하는 국내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만 가지고도 그들의 억압된 원수마귀의 손은 비틀어져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들에게 묶였던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막혔던 육체의 건강, 물질의 축복, 영적인 축복, 관계의 축복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영광의 박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일날 제한된 예배 때문에 이런 새벽 예배에 나와서 드려지는 귀한 헌금들이 여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온전한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또 봉헌의 헌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린 딸 로이를 지켜주셔서 100일을 맞이한 것에 감사하는 그 부모들의 감사의 예물도 올라와 있고, 특별히 하나님 지난 주일 오후에 LCT의 큰 병원을 개원하게 이전 감사해서 박경원 장로님 내가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 봉헌 헌금의 한 구자 헌금을 보내오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저들이 하나하나 적어 올린 아름다운 사연들 이야기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린 것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결단코 11조 생활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가족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문을 갑절로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에 올렸사오니 하나님, 어린 딸이 일생 동안에 그의 이름대로 여호와가 저의 목자 되어 주셔서 부족없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주도 부산의 화요군대 가장 높은 빌딩에 믿음으로 이제 이전 개원한 우리 장로님네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그 LCT 제가 가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L 도성시티였습니다. 그곳에 문희엘 산부인과가 들어섰습니다. 그 102층의 모든 축복이 문희엘 산부인과를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이 바라봄의 모습으로 가게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라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내 입을 넓게 열어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반드시 약속한 대로 속히 우리에게 영육간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셔서 온 세상에 늦은 비 성령을 부어줄 때에 우리가 그 손뒤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세상이 주께 돌아올 때에 오늘 우리가 제주 10만 전도 세계 100만 성교의 이 비전이 이루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 만대가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 참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교사들 모두 나오셔서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주는 또 그 다음 주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도위원회가 빠졌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12시 30분에 예배가 마쳐지면 좀 쉬었다가 이어서 새가족실에서 구역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 나오는 사람 나오지만 지금 상당수 반 정도는 지금 수면 상태예요. 집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각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그들을 돌보고 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대한 대안을 좀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전반기 재직회를 갖기를 원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하여 6월 마지막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주빌리 코리아 기도 큰 모임이 시작됩니다. 2시 30분부터 4시까지 1시간 반 동안에 본당에서 유튜브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준비하셨다가 와주시고요. 그리고 못 오시는 경우는 거의 현장 참여 신청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누르시면 자연에 들어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보여주길 바라고요. 어린이 에디 교사 강습회가 지금 6월 10일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비전홀에서 웨비나로 진행됩니다. 지금 며칠 동안에 우리 CCC에서 나오고 또 우리 제주 우리 성시와의 그 전도위원회가 같이 해서 지금 이 일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같이 이렇게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안 되리.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집회를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오늘 그 주빌리 큰 기도회는 토론토 큰빛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임현수 목사님, 일전에 왔다 가지고 북한에서 960 며칠 동안 억류됐다 나오신 그분이 강사가 되십니다. 우리 교회는 또 주빌리 거점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참석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찬양에 헌신하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였습니다. 할렐루야. 좌편에서 합시다. 찬양의 승리로운 삶으로 살아갑시다.